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고하시는 귀한 이 말씀, 내 아들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수 믿고 먼저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부탁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살리고 치유하는 유일한 복음운동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가 되어서 복음 전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 전도자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제자 삼는 그런 일을 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충성된 일꾼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가장 충성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려고, 많은 사람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이가 없이 어떻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오늘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느냐 했는데, 첫 번째로 이 바울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해야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올바른 고백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때에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자꾸 하면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와요. 그러나 이 의미를 모르고 입술로만 신앙 고백을 하면 변화가 안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면서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뿌리 내려져야 된다. 그게 은혜 받은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는 전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임마누엘, 함께하는 이 삶이 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전도도 안 될 뿐더러 나도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요. 불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저주와 재앙들이 이 세상에는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이 지구에는 엄청난 문제와 사건들이 났어요. 어느 지역에는 아예 그냥 댐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막 쓸었어요. 예. 그래서 몇백 명이 죽었어요. 어느 지역에는 예? 막 서로 싸우고 총을 겨누고 폭탄 테러를 하고 이런 문제와 사건들이 이 지구상에는 많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당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마구 닥칩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질병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경은 간단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교회는 다니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 떠나면 저주 재앙 와요.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면 내 동기와 내 어떠한 욕심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반드시 우리는 그 문제와 욕심 속에 내가 빠져서 멸망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내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사실적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질병도 없느냐? 여러분, 세상에는 질병이 예외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불안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받은 이 은혜는 뭐냐? 이 신앙 고백이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 이 신앙 고백을 늘 고백하면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꿔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뭐 죽어도 뭣도 없어요. 내 인생의 목표, 내가 월세집에서 전세집으로, 전세집에서 뭐 아파트를 하나 사는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도, 교회도, 예배도 별로 그건 형식이요. 진짜로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감이 없고 결국은 그런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우리 앞에 놓은 올무를 우리는 보는 눈이 열리고, 우리는 정말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이 신앙 고백 속에 나의 믿음은 진짜 반석 같은 믿음이 돼요. 교회 생활이 반석 같은 교회 생활 돼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하면 내게 주어진 권세가 누려져요.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나를 늘 실족하게 하고 나를 늘 속이는 이 사단을 꺾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권세는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 사용하면요,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근데 이 권세를 모르면 교회 오는 것이요, 힘들고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요. 예배하는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소중해지고 그것이 기다려지고 그런 유혹을 받아서 때로는 예배를 놓쳐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는 사람은, 나의 그리스도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합니다. 기도는 꼭 이 강대상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응답 주시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나님도 반드시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시행하겠다. 그런 약속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기다려지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 입술로만 하는,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그 믿음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생활이 엄청나게 힘들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자발적으로 잘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땠느냐?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로마의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원형 경기장 그 중간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매달고,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매달아 놓고 사자를 풀어요. 그래서 사자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성도 한 사람을 하나씩 찢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들은 비명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생명을 잃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편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도
이 복음 전파는 이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해요. 그러나 그는 그 매임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막 불행하고 분명히 매임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이랬는데 그것이 막 불행하고 억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전도 운동을 위해서는 그는 매임을 받는 것을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냐고,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받고 나니 한 생명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 생명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강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고 그래서 또 피곤하고 졸고 은혜 못 받으면요 점점 졸음이 깊이 옵니다. 은혜 못 받으면 한 주간 동안 생활이 굉장히 나약해져 버려요. 오늘 우리 성도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아가요. 말씀이 딱 내 마음속에 딱 새겨져요. 그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막 메모도 해보고 그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깊이 내 머릿속에 기억도 해보고 그래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어려움이 오면 내가 그냥 그 어려움에 그냥 빠져버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내 삶 속에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전부 이 말씀이 해답이 돼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점점 말씀의 깊이를 누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각인이 되어 있으므로 하마터면 내가 실족할 뻔했구나. 그러면서 말씀에 굳게 섭니다. 그러나 은혜를 못 받으면 모래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그냥 무너져요. 이 마태복음 7장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비, 바람, 홍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그런 것들입니다. 내게 오는 개인적인 갈등,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감정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신앙이 업다운이 막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그냥 푹 꺼지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예배 시간에 막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은 막 사모하면요 은혜 받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의 생애의 최고의 귀중한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이 최고의 귀중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은요 바꿔집니다. 여러분들의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요.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내가 3년 전 신앙생활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름이 없다. 정신 차리십시오. 틀림없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내 생각, 내 동기가 꽉 차가지고 돌덩이같이 꽉 차 있어요. 돌에다가요 물을 부숴보세요. 돌 속으로 들어갈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냥 흘러버려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면요, 이 말씀이 마치 스펀지에다가 물을 탁 붓는 것처럼 탁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미련하게 보여. 아이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속이 비었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막 은혜를 주세요. 저는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주간에 여러 가지 훈련도 있고 또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주일,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릴 말씀이 뭡니까? 이 66권 속에서 주신 말씀을 기다리고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힘이 납니다. 왜 우리가 꼭 은혜를 받아야 하냐면 사단이 우리를 혼미케 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때로는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천사로 가정해서 옵니다. 천사로. 이럴 때 영적으로 눈뜨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속아버립니다. 조금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관심 가지고 그런 것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호미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이 혼미케 하는 이 사단의 영을 딱 꺾어버린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잘 못해주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챙겨주고 안 챙겨주고 전혀 상관없어요. 은혜 받으면 돼요.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하나님이 내 공로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세워주셨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은혜가 깊어지면요, 아니 전도 안 할라니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 세상에 내가 저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만 저 사람이 알면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바꿔질 수 있는 복음이 나에게 있는데, 오늘도 저 사람이 사단에게 눌려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은혜 받으면 나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이 생겨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힘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에 끌려서 이리저리 하지 마세요. 힘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것에 끌려다니고 그런 것을 의지해요. 그러나 오늘 이 주신 구원의 복음 속에 내가 힘을 얻어버리면 그런 흑암 세력이 탁탁 꺾여버려요. 왔다가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7길로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한 사람이 딱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와 은혜가 딱 떨어질 때, 은혜가 딱 떨어지면요, 온갖 것이 다 붙어. 온갖 섭섭, 온갖 과거에 있어진 일들 막 다 붙어서 막 머리를 생각을 막 괴롭게 힘들게 해. 온갖 잡생각이 다 들여. 그게 전부 내 중심으로 이제 생각 판단이 전부 내 중심이 돼버려. 온 세상이요 흑암에 찌들려 버려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받은 축복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7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은혜는 무한하지만은 가장 핵심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에 사단은 꺾어진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은혜 받으니까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다. 나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증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증거를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주일 예배에 말씀을 개인하십시오. 나의 말씀으로,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복음이 될 때에 내 모든 질병도 떨어져요.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와요. 평안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이 강단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속에 하나하나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원내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딱 되어지면 그 힘은 우리 개인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가문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을. 개인화가 되어지면 내 직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 직장을. 어제도 우리 이현옥 장로님하고 이렇게 오면서 직장에서 복음운동 일어나는 얘기들을 쭉 저에게 해줬어요. 지금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진짜 어떤 종교 사상의 뿌리가 딱 내려가지고 참 복음의 뿌리는 안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요 교회 다니면서도 엄청난 어려움은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동산교회가 이 복음으로 원네스가 탁 되어버리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은요 충성된 일꾼입니다. 일꾼. 저 사람은 진짜 일꾼이야. 근데 요사이는 일꾼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월급을 받잖아요. 그죠? 일꾼에게 월급을 줍니까? 말꾼에게 줍니까?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은요 일꾼입니다. 나 때문에 회사가 잘 돼야 돼요. 나 때문에 정말 이 회사가 발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머지않아서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필요 없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진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일꾼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 자신을 살펴보자고. 나는 이 동산교회의 일꾼이냐? 일꾼이냐? 아니면 일감이냐? 지금은 일감이 돼도 나중에 나는 분명히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 지금은 내가 일감이지. 왜? 지금은 저런 아이들이요. 일감이에요. 일감.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일감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을 잘 돌보는 일꾼이 필요한 거죠. 저 아이들이 이제 좋은 일꾼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열심히 벌어서 뭐요? 자녀들 밑에 다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기쁘잖아요. 그게 집의 일꾼이죠. 집의 일꾼이 없이 어떻게 이 집안이 살아납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세 가지 일꾼이 나오대요. 첫째는 5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2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5달란트,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나에게는 2달란트만 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세상적인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등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주신 분량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야 큰 일에도 충성됩니다. 오늘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자기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인이 원하는 그 뜻을 알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받은 거예요. 더 남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축복은 뭐예요? 똑같이 칭찬이 옵니다. 똑같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을 만한 그릇이니까 그 그릇을 감당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한 집에도 그릇이 있어. 그릇. 어떤 그릇은 통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들통. 국을 많이 잔치를 한다 그럴 때는 들통이 필요해. 거기다가 국을 끓이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한 2-3 사람 왔다. 들통에다 끓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조그마한 솥에다가 끓여야죠. 이 큰 집에는요, 큰 그릇도 필요하고 작은 그릇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는 왜 그릇이 작습니까? 라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꾼.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꾼.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요, 정말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일꾼이 아닌 말꾼도 많아요. 말꾼. 어떤 때는 보면 구경꾼도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말꾼입니다. 말꾼. 얼마나 요령도 좋고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딱 포장해서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어때요? 땅속에 묻어둔 그 달란트를, 포장해서 묻어둔 그 달란트를 캤어요. 다 포장을 풀고 아주 주인이 준 그대로 먼지 하나 안 먹고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꾼은 말을 잘한다 그랬죠.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아. 이게 뭐냐면 잘못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봐버리면 어때요?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소극적인 마음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묻어뒀어. 그러나 주인은 이것을 맡길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겼는데 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겼을까? 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겼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내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어쩌면 우리는 말꾼인지도 몰라요. 변명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인에게는 변명이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요 이 말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네가 잘못 알았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악한 종이요. 왜? 주인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그 주인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뜻을 가지고 주인의 물질을 손에 끼친 거예요. 결국은 얼마나 주인이 화가 났으면 악한 종이라고 말했겠어요. 이걸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악한 종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앗았어요. 그리고 뭐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라.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 여러분 괜찮습니까? 조금 마음이 찔리고 그래야 되는데 괜찮아요? 너무 마음이 무뎌버리면요 자꾸 괜찮아지면 큰일 납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렇구나, 그냥 목사님의 설교로 그냥 이 시간 1시간 그냥 설교 지나가면 괜찮지, 그때만 살짝 모면해 보려고 하면 내가 갱신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괜찮을 것을 괜찮아야죠. 적당히 넘어가려니까 적당히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벌써 우리가 이제 10월을 맞이했어요. 나는 정말 충성된 일꾼인가? 나는 365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시간들을 주셨는데 정말 이 시간들을 나의 먹고 입고 사는 이 문제로 전부 허비해버린다고 하면 가장 귀중한 것을 놓쳐버린 삶, 생명이 없는 삶이에요. 종교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너는 군사와 같이 나와 함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라. 군사는요 충성입니다. 생명 바치는 것이 충성이에요. 너는 군사 같은 사람이 되라. 오늘 바울 사도는
베드로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신앙생활을 해도 군사와 같이 해라. 너는 신앙생활을 해도 선수같이 해라. 선수는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여러분 선수 생활을 잘 안 해봐서 그런데 진짜 선수가 뭔가를 한번 보세요. 선수는요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놀고 싶다고 해서 노는 거 아니에요. 선수가 그냥 선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수들이 체력 훈련하는 곳에 여러분 봐보세요. 땀을 바가지로 흘려요. 집에 가고 싶다? 갑니까? 내 친구가 만나고 싶다? 갑니까? 전부 절제입니다. 선수가 되고도 뭐요? 제멋대로 선수, 내 생각대로 아닙니다. 코치가 판단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코치가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선수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농부가 게으른 농부는요 절대 곡식을 잘 가꿀 수가 없어요. 부지런한 농부는 그 곡식을 심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가을이 되면 그 농부가 그걸 다 먹겠습니까마는 그걸 거두는 그 농부의 기쁨은 모든 지금까지 더운 여름에 땀 흘리고 막 그 김을 메고 뭐 이랬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먹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농부와 같이 그런 일꾼이 되라.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시종. 그들은 모세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들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모세가 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딱 새겼어요. 뭐 옆에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몇 명이냐? 12명 중에 10명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흔들릴만 해도 오늘 이 두 사람은 모세가 준 그 말씀 그걸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군중들이 뭐라고 해도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도 모세가 준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여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밟는 최고의 축복을 누렸어요. 충성된 종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귀중하게 쓸 수 있는 여러분들 좋은 그릇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만민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생각해봐라. 아무 생각도 안 날 때 있죠? 어느 정도 생각이 안 나버리냐면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지? 생각이 안 나. 뭐더라? 생각날 듯 날 듯한데 안 나.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안 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생각이 없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해야 되고요. 왜? 네 생각대로 살려면 네 방법대로 살라고 하나님 내버려 두면 되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 원망해요? 지 생각대로 살면서. 우리는요,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봐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저는요, 이 말씀에요, 그래, 생각해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또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스승이 쓴 책을 읽어 봅니다.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걸어가면서도 생각해 보세요.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더 깊이 생각해봐라. 그러면 주께서 뭘 주신다고? 총명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자꾸 10번, 20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은 여러분들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동산교회의 이 목양을 저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으니까 무관심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힘을 잃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친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저는 한 몇 주 전에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 한 분을 안수했어요. 신학교를 다 마치고 제 목사 고시에 합격하고 또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우리 노예에서 면접을 해서 목사로 이제 면접이 끝난 사람에게 노예를 통해서 안수하면서 제가 권면을 하게 됐습니다. 권면할 때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당신은 부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아라.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라. 항상 이 사역을 하면서도 목사님이 말한 것을 당신이 꼭 생각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총명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총명이 흐리해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총명이 필요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총명이 필요해요. 사업하는 산업인들에게 총명이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가 만남 속에서 내게 뭐가 필요하냐? 총명이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는데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총명이 임하면요 감사해요. 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들요, 이 감사하면요 또 하나님께서 더 총명을 보너스로 막 줘요. 불평에 뿌리면요 그냥 총명이 싹싹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교회를 원망하거나 목사를 원망하거나
장로님을 원망하거나 또 남편을 원망하거나 부인을 원망하거나 일단 원망이 들어가면 총명이 막혀버려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준다. 여기에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총명으로 노예 출신인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총명으로 애굽의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범사에 총명을 주는데 이 두 사람은요 대표적인 사람이요. 보디발이 야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 그 애굽의 왕이 요셉을 보고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된 사람을 내가 처음 보았다. 그러면서 뭐요? 내가 자리만 왕이고 모든 것에는 네게 다 줄게. 네 마음대로 한번 이 나라를 만들어봐. 노예 출신 이방인인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총명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볼 때마다 고개가 숙여져요. 정말 다니엘이 어려움 당할 때 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알지도 못하던 이 왕이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전도가 되어지죠. 이 바벨론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단의 말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또 특별히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주일날 이 주보에 나오는 강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강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범사에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귀중한 일꾼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이 뭐냐? 주일 강단과 주일 이 강고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337 우리가 그랬는데 이 말은 300명 전도 대상자, 30명 영접, 7명 제자 그런 말을 337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생각을 내가 300명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일꾼이 생각해야 될 당연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없이 우리가 일꾼이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이면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오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지난주에 훈련 속에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300명을 전도하려고 이름을 딱 썼는데 5명 쓰고 나니까 적을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파트에 사니까 늘 아침 저녁으로 만나면 인사하는 수희가 생각이 나더래. 그래 수희 이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관심을 보인 거죠. 뭐 사과를 한 상자 샀으면 하나 쑥 빼서 뭐 드세요. 마음을 여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300명의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어질 때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복음 안에 있으면요 축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잘 안 되시는 분 오늘부터 300명 인간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인. 그러다 보면요 뭐 늘 다니던 뭐 슈퍼마켓 또 뭐요 뭐 세탁소
여러분과 관계하는 음식점 뭐 이런 게 다 뭐예요? 전부 전도 대상. 어제 우리 장로님은 어떤 거래하는 관계 속에서 거래를 딱 마치고 같이 오는데 한 2, 3분도 안 됐는데 같이 오던 사람이 예수 믿느냐고 묻더래요. 그래 장로님이 야 내가 먼저 예수 믿느냐고 물어야 될 텐데 이거 저 사람이 날 보고 예수 믿느냐고 물었다. 회개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좋은 참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름받은 우리는 다 일꾼들입니다. 한 사람도 죄 없어요. 나는 아니요. 저 뒤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직장 다니는 우리 저기 렘넌트들이 있는데 나는 아니요 목사님. 나는 겨우 예배 시간에 그냥 아슬아슬하게 오는데요. 나도 일꾼 될까요? 될 수 있어요. 진짜 최고 좋은 전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걸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요 전도의 마음을 품으면요 전부 섬기게 돼 있어요. 좀 내가 손해 볼지라도 자꾸 섬기는 거. 이러다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300명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 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요 조금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그 사람에게 말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때는 식사도 어떤 때는 차도 같이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차를 대접하고 밥을 대접하고 그게 중요한 건 신은 아니에요. 그냥 인간관계를 연결하는 고리지. 실제는 뭐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주면요 그 사람이 진짜 이 복음을 이해하면요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찌 나에게 이런 귀중한 복음을 알게 해주시오. 나는 정말 당신을 만나는 것이 내 일생의 최고의 기회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 만나봤지만 다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나를 끌고 가더구만. 당신은 그게 아니군요. 복음이 옳게 이해된 사람은요 그렇게 안 속습니다. 야,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신 당신은 나의 정말 훌륭한 전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진과 동시에 뭐요? 또 이 사람을 같이 보살펴주는 거. 신앙생활이 자리 잡도록 교회의 자리를 탁 잡고 뭐요? 이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딱 세워주는 게 뭐냐? 7명 제자인데 그러면 영원한 벗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에 계획이 있는 일꾼. 이런 일꾼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직분 맡긴다고 어떤 사람은 나 직분 맡기면 교회 안 나와버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직분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이해했다고 하면 부담이 뭡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요. 이 직분은 부담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나를 축복하는 축복이에요. 도가니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은혜 속에서
강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강합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총명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전파에 가장 주역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주간 동안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큰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